역경을 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두 가지의 공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무공, 다른 하나는 유리공입니다. 고무공은 떨어지는 만큼 반발해서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반발력, 좀 더 좋게 말하면 회복력이 있는 사람을 고무공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유리공은 바닥에 떨어지면 박살이 납니다. 회복력이 없는 거죠. 부딪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박살날 것 같은 사람, 그런 성격과 그런 어떤 회복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유리공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무공 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그 다음에 어려움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튀어 올라서 전을 회복하고 또 전을 지나서, 전에 갖고 있었던 걸 지나서 더 오히려 그 어려움이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무공과 같은 사람, 유리공과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1대2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고무공과 같이 회복력이 있는 사람이 1이고 유리공처럼 팍 깨져버리는 사람이 2라는 거죠.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회복력은 그냥 아무나 막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갖게 된다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저절로 회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잖아요. 특별히 본인이 무너졌을 때, 건강이 무너졌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이럴 때 회복한다는 것은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이게. 또 하나는, 그래서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정부가,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이게 세우는 거죠. 교회의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이렇게 교회에서는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국가적인 최대 위기가 뭐였을까? 1997년에 있었던 IMF였습니다. 이때 정말 이게 뭐라 그러나요? 태풍이 확 휩쓸러 지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나도 맑은 날이 됐는데 막 쓰러져 있는 것들이 보이죠. 사업을 하는 분들, 가게를 하는 분들 참 많이 사지로 내몰렸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 류춘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연 매출 한 50억 정도 되는 고깃집을 하는 분이었는데요. 언덕 위에 한 1만 1,000평 정도 되는 그 가게를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말이든 평일이든 고기를 먹고 또 산책을 하고 싶고 전망이 좋은 데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게 너무 잘 됐답니다. 좌석만 해도 한 500석이 됐고요. 종업원만 해도 100명 정도 되는 정말 거대한 기업과 같은 그런 그 한우 고깃집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1997년 IMF를 맞이하면서 휘청거렸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경제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쓰러지는데 100여 날 가게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규모가 큰 가게가 더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2년 후에 1999년도에 광우병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가 100억 부도를 내면서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본인 입장에서 이거 앞으로 버티면 완전히 다 흩어져서 사라질 것 같으니까 100억 정도 위험에 빠졌을 때 스스로 파산을 선언하고요. 자기의 그런 비용, 자기가 했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종업원들에게 퇴직금까지 다 주고 본인은 빈털터리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 부부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근데 그들 이야기를 이렇게 TV에 나왔은 걸 봤을 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데 나왔었는데, 그분들은 그 시간 이후 4년 동안 자기가 몸이 부서지라고 일을 해서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아가지고요, 부산 광복동에 국수집을 냅니다. 다시.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한 푼 남김 없이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맨몸으로 부부가 합심해서 노력해갖고 돈을 만들고 그걸로 자신이 잘하는 다시 또 식당을 시작한 거죠. 이게 기자가 찾아갔을 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가게에서 하루 종일 파는 그 돈의 매출액이
옛날에 고깃집 할 때 한 테이블에서 파는 매출액하고 비슷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얼마나 정말 힘들어할까, 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사시냐고.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제 하루에 100그릇 팔자는 목표가 생겨서 좋다고. 전에는 100그릇 팔자는 목표조차 못 잡았다는 거죠. 한 그릇 팔릴까로 시작해가지고 10그릇 팔고 20그릇 팔고 50그릇 팔고 80그릇 팔고 100그릇 파는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목표가 생기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일어설 계획이냐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냐고. 뭐 등등의 질문이죠. 그때 한 그분의 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가졌느냐보다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 살 수 있다. 예. 이분의 말 속에 굉장히 회복력을 얘기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회복하는 사람은 적절한 목표를 세울 줄 압니다.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될 줄 압니다. 대부분 회복을 못하는 분들은 적절한 초점을 못 둬요. 황당한 초점을 만들죠. 근접할 수 없는 초점을 만들죠. 이게. 이런 사람이 회복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정훈 씨라고 있습니다. 비보이, 그러니까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사람인데요.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사람들 안에서는 굉장히 고참이고 되게 유력한 실력 있는 선배에 해당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속에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8개월 만에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 춤을 추는 사람이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 자체가 밥벌이에서 멀어진 것이고 삶에서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죠. 근데 그분의 인생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추적했는데 그때 나온 것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기 삶을 수습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 내에, 사실은 6개월, 1년 회복하기 쉽지 않죠. 근데 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딱 한 가지 이유를 먼저 댔어요. 아내와의 대화. 일부 때도 이 얘기를 드렸더니 아내들이 되게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거 무슨 남편이 이상하지만 아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이분의 경우니까, 그리고 이분의 경우로만 생각하고 들으시면 아내라는 존재가 정말 우리 사회에서 한 분야의 탑을 달리고 있던 사람이 무너졌을 때 같이 실망하고 같이 원망하고 비관하고 그래서 결혼을 파탄으로 서로 같이 만들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거는 복구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내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회복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회복력이라는 게 앞에서는 초점, 목표, 적당한 단계가 필요했다면 여기서는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누군가 함께 할 수 있고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크게 실망한 사람도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남편을 잘 도와줄 수 있었냐고. 그때 그 아내가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약 사고가 안 났다면 서로에게 얼마만큼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또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사고가 안 났더라면 서로 자신을 더 내세우며 많이 싸우고 갈등을 겪었겠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고가 나기를 기다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고가 나지 않기를 생각하고 살았지만 사고 나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막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게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내인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하반신 마비가 된 남편의 너무 소중함을 그때서야 또 예전에도 깨달았겠죠.
근데 지금 또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력은 지지입니다. 밀어주는 거예요. 다 잃었는데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나는 당신을 버릴 수가 없어. 당신이 너무 소중하니까 당신과 같이 있는 게 나에게 행복이야. 그 말과 함께하는 태도와 오랜 시간 견디면서 절명하는 남편의 그런 어깨를, 손을, 그리고 함께 걷는 발이 되어주는, 이게 회복력이라는 거죠. 이럴 때 회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끔 회복력이라는 얘기를 할 때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회복력을 주신다고 말해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회복력을 주세요. 회복하도록 길을 여세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 두 사람의 대답 속에 있었는데요. 대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역경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역경 덕분에였습니다. 역경을 기다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경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찾아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본인들은. 그래서 그 역경을 불구하고 이겨내자, 이게 아니라 그것에 깔리지 않고 역경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이 알게 된 건 역경 아니었다면 지금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이런 기회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역경 덕분에란 이 말은 우리가 할 말은 아니죠. 사고를 당하고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죠. 우리도 이 말을 새겨들어야 되고 역경이 와도 역경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지혜,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리고 30년을 기다리셨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첫 번째 일로 뭘 선택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소중한 거죠, 사실은.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앞서서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요, 세례 요한이 세례한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사람 입장이니까 아직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시작하는 어떤 선언을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첫 번째 이루어진 일이 40일 금식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같이 이루어진 일이 3번의 마귀의 유혹, 시험이죠. 이게 왜 이것을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성경의 가장 굵직한 첫 번째 사건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개인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민족으로 나타납니다. 개인과 가정이란 아담과 이브가 꾸린 가정을 말합니다. 이들 가정이 해낸 일이 뭡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한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가 민족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 일이 잘 진행되면 순탄하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한 1세대가 가나안 입성에 성공을 합니까? 실패를 합니까? 실패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목했던 시점이 이 두 사건이라는 겁니다. 인류를 시작할 때,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민족이 시작했는데 그 둘 다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일을 뭘로 정하셨냐면 그들을 무너뜨린 사탄과의 대전을 준비하셨고, 그 대전이 3번의 유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주님은 인생의 실패, 민족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회복할지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약해진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다고. 가장 힘든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다고.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약간의 순서상에서는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금식이 왜 필요하지? 여러 가지 생각할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성경들, 다른 번역본들을 보시면 참고가 될 수 있는데 메시지가 그것을 좀 풀어줍니다. 메시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곳에 마귀가 대기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대비하셨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마귀가 뭐 하고 있습니까? 대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기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귀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되는 것처럼 기술된 내용들이 있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은 그러면 왜 했냐? 왜 했다고 얘기합니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가 시험해오는 마귀를 이기려고 했던 방식,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험을 이겨내려고 했던 방식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방식은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하루 금식 모르겠지만 40일 금식이면 사람의 몸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람의 정신력은 그래서 몸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건강한 육체에서. 그러니까 건강한 육체를 갖는 이유가 건강한 정신을 갖기 위함이라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건강한 육체를 포기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안 먹게 되면 몸으로 힘을 쓸 방법이 없죠. 몸으로 힘을 쓸 수 없으니 정신력 역시도 명료할 수가 없습니다. 한 10일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20일, 30일, 40일 되고 나면 온전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할 거거든요. 40일 금식이라는 게 인간의 극한 상황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지금 회복해야 되는 일을 하시면서 가장 나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일에 대응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방법을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체력을 쓸모없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탄과 대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거였습니다. 먹는 거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연관성이 충분하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네 능력은 충분하니까 돌로 떡만 되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4절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저는 기록하였을 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뭘 기록한 걸 찾아냈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낸 자구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께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이미 퍼져나간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알려진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단이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보필할 것이고 너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안착할 거라는 거죠. 아니면 천사의 손에 의해서 다시 떠오를 거라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이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7절에 답변을 주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보통 환상 속에서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뭘 보여주냐면 온 우주 만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야로 온 우주 만물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뭐 지구를 펼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우주를 펼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볼 수 없는 것을 다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환상 속에 벌어진 일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평상시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함이 드러나지만 사탄의 시험이 나타나지만 반대로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도 보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사탄이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천하 만물을 보여주고 말합니다. 나한테 절하라고. 내가 다 주겠다고. 그리고 난 손 떼겠다고. 네가 다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10절로 대답하십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40일 금식을 통해서 형편없게 만드시고 체력을 바닥으로 만드시고 자기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없게 만드신 상태에서 사탄을 상대한 겁니다. 이 사탄을 상대한 태도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이 사탄을 이겨낸 방법은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해서가 아니라 극소화시켜가지고 겨우 숨 쉴 수 있을 정도의 체력만 가지고 뭘 했냐면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대입시키면서 따진 게 아니라 논쟁한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냥 선포한 것으로. 사탄은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틈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가면 자기의 체력으로 자기의 지력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고 논리적인 싸움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건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명확하게 세 구절을 인용하고 이 시험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주님의 회복 능력은 뭐였냐면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쓴 겁니다. 사용한 겁니다. 제가 고등부를 제가 첫 사역이 고등부를 맡아서 했는데 한 교회 고등부 한 30명 정도 안 됐을 거예요. 아침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여자애가 간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예배 시간에 막 뒤로 넘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뒤로 넘어간다는 표현이 뭔지 감이 잡히시죠? 그거 직접 보면 생각보다 두렵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요 앞에서 아이가 뒤로 넘어가요. 확 넘어가는데 그 눈이 뒤집히는 장면, 얼굴이 뒤집히는 장면을 제가 본 거예요. 이렇게. 저도 당황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근데 설교를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말은 버벅거리고 그 옆에 안수 집사님이 한 분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고등부의 부장이셨어요. 스스로 당신은 항상 날라리라고. 주일날만 그렇게 집사지 그렇지 않다고 나를 신령하게 보지 마시라고 늘 그런 분이에요. 걔가 싹 넘어가는데 옆으로 그걸 탁 본 거예요. 저는 그 아이도 보고 그분 저랑 눈 맞춘 다음에 거기를 봤는데 그분이 탁 붙잡더니 갑자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 놀랬고 그분도 놀랐어요. 자기 입에서 그 말이 나갈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간질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입에 거품을 무는. 근데 여러분 확 넘어갔던 아이가 확 돌아와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걸 본 건 저밖에 없는 거예요. 확 넘어갔던 애가 사탄아 물러가라니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보다 고수가 거기 있구나.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건 뭐 귀신 축기 사역을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훨씬 간단해요. 당신의 체력을 막 키워가지고 펌핑해가지고 초강력으로 울트라로 만들어가지고 사탄을 뻥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도 이미 알려진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한 번 하자 사탄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회복력이 아주 각별한 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찾아내 갖고 막 뭐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주어진 말씀의 능력을 쓰지 않으면서 사탄을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싸움은 지게 돼 있습니다. 왜? 사탄은 논리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탄의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회복력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남을 체력이 바닥난 주님이 40일 금식한 그분이 보여주신 겁니다. 아담과 이브의 실패도 만회하시고 이스라엘의 망한 그 사건도 만회하시고 그 밖에 지구촌 곳곳에서 역사시대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벌어졌던 실패를 이렇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회복하는 거다 하고 한 방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이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전파는 이렇게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여기 회개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메시지에 뭐라고 썼냐면 삶을 고쳐라. 너의 삶을 고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고친 그 현장에. 회복되는 자, 신앙으로 회복되는 자 그 자리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이 말씀으로 하는 회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있는 그곳에 이루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 회복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사역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세례한 세례 요한이 못 믿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하고 로마와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그 제국을 물리치고 제국의 가장 큰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체가 영광받도록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쪽 방향 자체를 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었던 세례요한이 물어보죠. 제자들을 통해서 진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누군가를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글은 한 절이 더 있네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회복되는 사람들이 나오죠.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사람, 죽은 자,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가난한 자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회복시킬 수 없는 영역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의료기술이 좀 나아서 좀 더 많이 고쳐낼 수 있는 것 뿐이지 완벽하게 고칠 수 없습니다. 근데 2000년 전으로 가면 의학기술, 과학기술이라는 게 형편없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들을 회복한다? 없는 일이에요. 아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를 세례요한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누군가의 회복을 통해서 회복력을 키워줌으로 회복하게 만들므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말씀하신 믿는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처럼 그것이 안 되는 영역에 당신이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두 가지가 연결이 되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과 스스로 못 일어서는 사람 모두를 회복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내가 하고 있다
라고 세례 요한에게 얘기했고, 세례 요한은 그 말에 대해서 이런 방구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 이해했고, 그리고 그는 자기 사역을 거기서 마감합니다. 더 이상 살려달라든지 새로운 길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거기서 사형당하게 되죠. 이게 그래도 좋겠던 겁니다.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회복력을 배워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주님이 말씀으로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배워야 하고, 동시에 한 개인이 해낼 수 없는 것이라면 주의 은혜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임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거라면 힘을 합쳐서 하는 방식의 회복력을 이루는 것, 이게 신자이고 교회인 거죠. 교회가 만약 그걸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신자가 만약 회복되지 못한다면 신자로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자로서 문제가 있는 분들을 교회가 방치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6살 난 녀석이요, 밥을 먹지 않고 딴짓을 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밥 안 먹어? 그랬더니 엄마가 밥을 안 줘서. 근데 식탁 위에 밥이 차려져 있어요. 근데 본인은 딴 데 가가 앉아가지고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듣고 밥을 갖다 줬어요. 여기 있어, 밥 먹어.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맛이 없어서. 그럴 때는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엄마가 아주 성인군자예요. 그래? 그래서 억지로 밥을 한번 떠먹였어요. 입에 넣었어요. 안 넘겨요. 왜 안 넘겨? 시끄러워서. 이 정도 얘기하면 정 목사네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아니요, 저희는 없어서 못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인이 된다고. 또 뭐 집안 어른들이나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말랐어? 안 먹어? 그럼 강제로도 먹여야지. 여러분, 그게 쉬워요. 네? 물론 뭐 때리면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때리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고 있는 요즘은 더 어렵죠. 이게 저희 같으면 이미 밥그릇은 날라갔고 그냥 다음 밥 먹을 때까지 아무 소리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아는 분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이틀인가 굶겼어요. 아이를. 아예 밥 안 줘. 나중엔 걔가 스스로 가서 앉더라고요. 밥 달라고. 좀 있다가 초등학생인 이제 위에 애가 학교에 돌아와요. 들어오면서 신발끈을 확 던져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가 준비물 안 챙겨줘 갖고 나 선생님한테 혼났어. 요즘 선생님들이 혼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혼내지 않을걸요. 미리 마련된 준비물을 이렇게 도와주겠죠. 근데 혼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미안해, 엄마가 잊어먹었어. 엄마 때문에 혼났으니까 되게 이 아이가 이제 갑자기 엄마가 미안해 하니까 갑자기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그리고 나 학교 안 가지 앞으로. 그랬더니 엄마가 막 사정해요. 엄마가 미안해, 다음에 잘 챙겨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그러니까 엄마 약속 믿고 학교 가자. 아니, 안 가. 결국은 그 아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해주고 난 다음에 학교 가겠다는 답을 얻어낸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집에서 아이 둘을 키우는 이 엄마의 입장이 돼서 한번 바라봤을 때, 엄마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더 크니까. 근데 어렸을 때 이러는 거는 봐줄 수 있어요. 아직 미숙하니까 나아지겠지 하면서 점점 가르쳐서 나중에 좀 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죠. 이게 그렇게 가야죠, 또 그 아이. 근데 여러분, 커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커서 그러면 자신이 공부 못한 것은 부모가 고액가에 학원 보내주지 않아서, 강남에 살지 않아서라고 얘기하면, 실제 있습니다. 많아요. 자신이 출세하지 못한 것은 집안에 변변한 빽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번에 무슨 어느 동네에 50억 이렇게 뭐 돈 막 주잖아요. 다 아버지 때문에 아들 주고 막 이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 옛날에 저희 뭐 교회 식구였지만 떠난 분 중에 한 분이
왜 우리 교회는 변변한 변호사 하나 없냐고. 그래서 예? 그게 왜? 근데 좀 나중에 뭐 의사도 하나 없다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좀 위급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연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쉬울 수는 있지만 교회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 야, 참 대단하다. 근데 그분하고 같이 하고 싶진 않아요. 결국 떠났죠, 그분은요.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고, 배우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고, 자식이 엉망이기 때문이고, 또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아내가 잘못했고, 남편이 잘못했고,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직장 동료들이 문제고, 상사가 문제고, 회사가 비전이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핑계력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사회생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돈 필요하다고 막 기도했는데 한 푼도 안 줬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줘야 되는 건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 행동한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만 했다면 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엄마 탓, 남 탓, 그리고 누구 탓하냐면 하나님 탓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회복력은 제로입니다. 탓하는 곳에 회복 없습니다. 핑계력은 늘어나겠죠. 이게 신앙에서 말하는 회복이란 책임지겠다는 의식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메꿔보겠다는 의식이에요. 나래도 견뎌야 되겠다는 의식이에요. 주님은 자신이 잘못해서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잘못해서 만들어놓은 이 일들에 책임지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체력을 완전히 바닥으로 만들어서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게 이렇게 이길 수 있다를 보여주신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이기신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도 이길 길을 찾는 거죠. 회복할 길을 찾아야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20개월 넘도록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못 만나고 털어놔야 될 얘기들을 하지 못하며 함께 찬양을 못하며 우리의 속내의 응어리들을 풀지 못하고 조심조심 살금살금 이렇게 살아온 20개월입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되면 편해질까요? 먼저 한 나라들 보니까 감염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왜?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니까. 감염은 더 늘어나고 사람은 더 죽게 되고. 위드 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의 능력을 가져야지 위드 코로나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의 회복도 똑같습니다. 당장 운영위원 추천 자체가 안 돼요. 전에도 한번 있었던 일이긴 해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서 회복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심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너무 급하게 살고 있고 바쁘게 살고 있고 정신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교회 식구가 누구인지도 감이 안 잡혀요. 제가 지난 20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저는 여러분들을 못 보기 때문에 너무 궁금하고 이렇게 만나면 어색하고 되게 이상한 느낌인데 저를 본 분이 그래요. 저는 매주 동안 봐서 괜찮아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잘 있어요. 우리 예배 열심히 드려요. 예배 그 시간을 못 드리면 요즘은 좋아요. 나중에 드리면 돼요. 그거 키면 되니까. 제가 그 숫자 같은 거 별로 생각 안 하는 목회를 했는데요. 요즘 유튜브 숫자 맨날 봐요. 앉아가지고. 아, 왜 이게 200이 안 돼? 그래서 전에는 제 설교 제가 안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3번 들어요. 3번. 1부 예배 한번 듣고 2부 예배 한번 듣고 수요일 날 설교 올라오잖아요. 그것도 제가 한번. 그러면서 이제 잘했나 뭐 이런 것도 체크하긴 하지만 그렇게 수익에 민감해졌어요. 왜? 제가 제 자신의 목회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지난주도 58명, 60명 정도 오셨어요. 오늘도 합치면 70명, 80명 되는 것 같아요. 1, 2부 합치면. 이렇게 보니까 마음속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는 운영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관계들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회복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야죠. 우리가 해야죠, 이게. 그래서 다시 일어서야죠.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높게 찬양하면서 함께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시 교회를 회복해야 될 때예요. 지금 다시 관심을 함께 서로에게 가져야 될 때예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지를 찾아야 돼요. 지난주에 되게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는데 예배 장소에 대한 전화가 두 건이 왔어요. 하나는 교인한테 왔고요. 하나는 교인이 아닌 사람한테 왔어요. 먼저 교인이 아닌 분이 전화 왔어요. 뭐 부천 남부에 어디 가면 옛날에 무슨 이렇게 쓰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누구한테 넘어갔고 그 건물 전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길이 보이는 대화를 해줬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 안 나와요. 유튜브로만 예배 드리고 있대요. 자기가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에 이거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래서 그거에 따라 다 연락해놨어요. 아직 결과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또 하나는 우리 교인이에요. 학교 어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을 동원해서 그 사정들을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정확한 정보를 줬어요. 거기다 저희가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다른 분위기는 다 되는데 거기 담당 직원이 아직 뭐 누구의 허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나중에 하자 하고 이렇게 유보된 상태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를 20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내부의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된 일이 대부분이지만 정말 놀랍게도 뭐 까마귀가 뭘 물어다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회복력이에요, 이게. 관심을 갖자고 얘기할 때 관심을 갖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 그 교회가, 그 모임이, 그 가정이, 그 개인이 일어설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신앙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의 몫을 남겨놓으십니다. 우리의 몫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해 가셔야 하나님이 다 하심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게 저절로 되는 신앙, 미안하지만 그건 회복력이 없는 거예요. 40일 금식한 것보다 훨씬 나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낼 때 회복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열심의 핵심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회복하겠다는 노력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손을 붙잡아주고 일어서게 도와주고 그래서 설 수 있게 해주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이 교회 안에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이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의 할 일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도전한다면 저는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성취는 그분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일한다고 확신하는 회복력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 구절만 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 거기서 회복해야 합니다. 일상 회복해야 됩니다. 예인교회 회복해야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상들이 다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복력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신앙적인 회복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갖고요. 여러분의 일상 속의 회복은 말씀을 토대로 일어서겠다는, 해내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아름아름 힘을 모아서 함께 이겨주는, 함께 넘어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음을 저희가 오늘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람의 실패를 만회하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체력을 가장 바닥으로 만드신 다음에 말씀으로만 사탄을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런 예를 보여주심을 저희가 배웁니다.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책임질 영역에 대해서 정말 열심과 땀 흘림과 노력으로 도전함으로 우리의 삶들이 다시 복구되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인교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일 수 없어서 흩어져 있었던 이 마음 흐트러진 상태가 이제 다시 한 곳으로 모이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걱정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초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게 하는 노력들 해나가는 그런 예인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내일부터 밤기도회를 합니다. 회복력이란 주제로 저희가 진정한 샬롬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것인데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일상에서 회복하는 능력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크게 걱정합니다. 운영위원들 감사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 모이기 시작했으니 다시 마음을 모으고 함께 우리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